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지금 같이 은혜를 받고 나가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마태복음에서 했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런데 왜 또 하느냐 이렇게 보신 분들은 또 알 수 있습니다만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알듯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이 가장 인간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눈에 아는 것 있죠. 완전히 아닌 것,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사단이 절대 안 합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까지 했습니다. 교만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선악과가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장 육신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큰 문제가 온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되어야만큼 큰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둘째 아담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안 할 리가 없겠지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은 시험 보는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더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복음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이 사람에게 비전이 있느냐,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정말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성실하냐, 이런 것을 시험을 나름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렇듯이 여자분도 또 남자분도 여자분에 대해서 속으로 시험을 하죠. 밖으로는 안 하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맞느냐, 내가 그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맞느냐. 요즘 사람들 많이 말하는 거 있죠. 혈액형이 뭐냐, 이런 것까지. 키는 얼마나 되느냐, 심지어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요 문제를 만들라고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통과해야지 또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유치원을 들어가려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 보는 인생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다시 돌이켰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시험을 보러 마귀가 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은요 시험거리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옳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맞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금방 우리가 발견하고 금방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봐서는요,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 안에서 시험을 보면 모두 다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향을 분석해야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선생님들의 우리가 성향을 알잖아요. 이 선생님 어떤 부분에 문제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그쪽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 볼 때 흔들리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나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꿰는 자가 뭡니까?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 자를 꿰는 자다를.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전략을 가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딴 데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전도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 문화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 종교 현장을 가보면요, 사단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확인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뭡니까? 그의 주된 사역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신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육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가장 정상적인 것인데 같은데, 여러분, 정상적인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사단이 근데 그 속에 완전히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다 어디까지 갑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결국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버렸습니까? 죄악이 지구상에 가득 차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시대는 이름하여 네피림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사단은요, 명예를 심어놓고 교만심을 심어놓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장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 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문화를 통해서 또 각 사람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문화는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것과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문화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문화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화들입니다. 그 문화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고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표 안 나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문화가 사단 문화로 바뀌어버리는데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욕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교묘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사단이 딱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인간 문화재가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우상 문화가 조금만 손상이 오고 거기에 혹시 불이라도 나버리면요, 수십억, 수백억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복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남대문 복원할 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재를 복원하는 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을요, 이 땅의 모든 조상신들에게 보고하는 무속인을 데려다가 제를 지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건 거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세우는 데 있어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화재가 중요한데 그 문화재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서울 시민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볼 텐데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은 그걸 알잖아요. 무속인들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귀신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들,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참히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종교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가장 좋은 것들 동원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종교, 불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요즘 불교에서 사람들 마음 다 빼앗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문에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 머리까지 다 깎아주어. 그렇죠?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을 마시면서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하고 템플 스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평생 가버린대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교육,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요, 단 한 번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리는데요.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1년에 한 번 하면서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오직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기도하면서 거기에 모든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단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책, 음악 다 한번 보십시오. 이미 뉴에이지 사상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근데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아이들 랩런트들도 다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없으면 다 스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이단 사이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를 가지고, 세를 형성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은요, 틀리지만요, 실제적인 답을 막 제시하거든요. 순간에 보여주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들려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기독교에서는요, 신비주의 말고는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만들고 치유되고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너무 밝기 때문에 일단 보고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에 집중돼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결국 목적은요, 인간에게 각종 질병, 불치병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번 봤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 그 주위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가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의 인격까지 장악해버렸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랬어요. 100% 귀신이 들려버린 것입니다. 그 인격까지 침범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까지도 없어요. 자기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무속인들은요, 자기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완전히 인격까지 침식이 되고 자기 생각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돼 갖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어디로 가죠? 정신병을 가서 수용되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도요, 섬에서 혼자 사는 삶이 된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요, 발악을 하니까 손발을 다 쇠고랑으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다 풀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무덤 사이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회하면서, 스스로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사단이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완전히 무력화시켜갖고, 망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갖고요?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는 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가장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는데요. 미풍양속인데요. 그렇지요. 우리 엄마 아빠를 섬기고 기리겠다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부모를 섬긴다는데요. 조상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귀신에게 속는지 모르고 무참하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오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왜 기일만 합니까? 하루에 3끼씩 차려드려야지. 간식도 드려야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절대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상이 올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귀신이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망하게 한 귀신들이 그 또 제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거에 전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금하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데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존재와 싸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것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니까. 당연히 이건 해도 돼. 금방 말씀해. 조상에도 해도 돼. 이 세상 사람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표가 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지요? 가장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일단은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선택을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무너져 버리면, 무너지고 나서 왜 무너졌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버리면 안 무너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네 3, 4대가 망한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망하고 나서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망하고 나서도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이 망했다. 이러죠. 심지어 뭐라면, 나 열심히 살았는데 망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 했어요. 누구에게요?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자들, 육신적인 것 따라가는 자들, 세상적인 것 따라가는 자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이들에게 덮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7 현장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니고서는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요, 사단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최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귀신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저는 꿈속에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아나콘다만한 뱀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형상을 하고 나한테 이제 덤벼왔겠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뭐 굉장히 무섭게 나타난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이제 그 인천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이틀 밤을 꼬박 새고 놀았어요. 체력이 대단했죠. 그때는 뭐 꼬박 새고 놀으니까 3일 밤째 친구들하고 모닥불 켜고 이렇게 이제 둘러서갖고 뭘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한 10m 앞쯤에서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친구들한테 귀신이다 귀신. 얘가 돌았다는 거야 나보다. 무슨 귀신이 있냐. 분명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그 옷 걸어놓은 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틀 밤을 앉았더니 헛것이 보이고 헛것은 봤습니다만은 제가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본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눌려서 사단에게 눌려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흑암의 세력의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눌러가지고 고통 속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사단의 영역이 깨지는 거예요.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된다면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무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곳을 보고 가는 곳에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눌려있는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눌려있는 현장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보면 애통하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현장이 왜 이렇습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먼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이 사실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문에 있는 문제도 발견해야 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알고 틈을 알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오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꺾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끊어질 때까지, 꺾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는 우리 때에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우리 밑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오늘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제가 최장 일주일을 금식기도 해봤거든요. 일주일을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 첫째 날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계속 밥을 먹다가 아침부터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밥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가 일단 놀래요. 밥 들어올 시간이 안 되니까 위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 위가 떨리면 몸이 떨리고, 그럼 눈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위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두 끼째는 그냥 넘어가요. 세 끼째 되면 또 위가 한번 흔들립니다. 얘가 이상하다. 왜 밥을 안 줄까 우리 주인이. 그럼 이틀째 되면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위가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3일째가 또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 알죠. 3일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만. 별 유혹이 다 와요. 그때부터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라면 냄새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요? 최고 맛없는 싸구려가 최고 맛있게 그때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라면이 최고 먼저 생각나요. 짜장면, 라면 이런 거. 군대 가면 저 있을 때는 최고 먼저 생각나는 게 짜장면이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뭐 햄버거 이런 거 피자 생각난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한 5일째 되면 또 힘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잘 몰라요. 이제 그냥 가는가 없다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해봤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요
그냥 영은 편안한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들 수도 없고 그 정도로 힘든데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도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전 40일 하지 말고 했으면 39일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국까지 똑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40일 하려면 39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과 식욕과 배고픔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근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에게 명해서 빵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육신적인 것을 건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사단이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건드렸던 그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지금 먹음직스럽잖아. 먹음직스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못해서 못하십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뜻에 그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떡 만들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간교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동산 모든 실과는 하나님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뭐랍니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대 안 죽어. 간교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육신을 완전히 건드려 놓고 분별력 없게 만들어 놓고 다른 판단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간교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은 간교하니라.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틀리는 것으로 유혹하면 안 믿습니다. 안 따라가요. 맞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 말하다가 믿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 보면 전부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사기꾼이 우리가 알게 속입니까? 속고 나서 알아요. 속고 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한 유혹으로 뭔가를 제시해가지고 여러분 달콤한 유혹 이만한 거 가지고 딱 내놓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온다 그러면요 분별 판단의 싹 없어져 버려요. 오직 어디에 꽂히는지 압니까?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요. 여러분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만은 뭐 지나가다 보면은 로또 여기 몇 회 몇 등 당첨점 이렇게 쏘는 거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서 당첨됐으니까 사면 또 당첨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2번 당첨된 집은요 완전히 문전 성시등만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줄을 서가지고 사더라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딱 갖다 놓고 그러면요 없어져요. 내가 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막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지금 사단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로 가식적인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두 번째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꼭 앞에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1편을 요 사단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으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놈의 사단이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간교한지.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 시편 말씀을요, 인용해갖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이요.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명예심을 딱 자극합니다. 그렇죠. 뛰어내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다 받아줄 것이다. 명예심을 그죠? 자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 유혹을 그대로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완전히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심이 자극돼 버리면요, 사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눈이 없어져 버려요.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명예심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서 딱 나와버려요. 내가, 올바른 내가 아니라 교만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순서가 좀 틀리죠? 원래 순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싹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사단이 왜 그걸 말합니까? 자기 거니까. 불법으로 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자기 거라는 것이. 사단은요, 예배를 빼앗는 시험을 합니다. 어떤 것 같고, 안목의 정욕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게. 전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준다는데요. 아니, 그게 하나님 건데,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 건데. 이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뺏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능을,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유혹에 실패해버리자 이제는 소유욕을 건드는 것이에요. 한 번만 절하면 되나?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한 번만 빠져라. 예배 빠지고 한번 세상에 가서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가. 한번 산에 가서 공기 한번 내마셔봐라.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다 오냐. 세상이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우리 보면 그죠? 6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다가 좀 쉬지. 또 교회 가갖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밥해야 되고 더운데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오후에는 거의 여기 있거든요. 5시간 6시간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청소하는데 더운데 미안해요. 내가 가서 좀 해볼까 하다. 제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90%까지 올라. 같이 좀 해야지 해야겠다도. 이게 해버리면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하잖아. 더운데도 땀을 흘리면서 막 청소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그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야, 그 뭐 맨날 교회하고 청소나 하고 그냥 밖에 가서 노는 게 얼마나 좋냐. 지금 이 시간에 저 관악산 꼭대기 올라오면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 좀 가봐라. 한 번만 빠져봐라. 한 번만. 마귀가 뭐라고 하면 한 번만 그래요. 여러분, 두 번도 안 해요. 마귀는.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영원히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빼앗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에게까지도 경배를 바꿔갖고 자기에게 하는 놈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안 할 리가 없죠. 안 하면 정신 나간 마귀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신자들한테 말할 때요. 예배 한 번 빠지면요.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 그래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니까 빠질 수 있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또 빠질 일이 또 생겨요. 기가 막히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한 번 빠지면 또 빠질 일이 생깁니다. 또 빠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교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요. 절대 주일날 뭘 안 해요. 하면 제가 안 가는 거 알아요. 옛날부터. 지금 목사니까 더 안 가지만. 그 전에 그랬어요. 저는. 장모님이 팔순을 주일날 했어요. 안 갔어요. 저는.
안 간 게 잘했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녁에 갔어요. 다 예배 마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요?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순교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예배를 갖고 타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번 결단하면 끝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비록 직장 생활할 때 좀 잡사 생활을 했지만은 예배만큼은 제가 안 빠졌어요. 철칙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래요. 왜 그러냐? 너 술, 담배 다 하면서 뭐 예배도 한 번씩 빠지지. 직장이 바쁜데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한번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 나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일을 저 잘해야 되겠죠.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안 가버리면 그건 문제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에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 한 번만 해버리면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 후에 멸망당하는 일이 그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경배 대상이 당연히 바뀌어버려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경배 대상이 돼버려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 당연히 경배해야 되겠죠.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연히 경배하고 그 자에게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제해버립니다.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주일날 오면요, 먼저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중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이제 교역자들, 특히 중직자님들 교역자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뭘 생각하냐면, 전담 예배 담당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예배 와서 뭐가 빵꾸가 나고 뭐가 안 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시계가 지금 2주째 저러고 있어요. 저까지 헷갈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론 방송실에도 준비하지만 지금 마이크 시설이 아침에 완전히 엉망했어요. 메신저가 앞에서 메시지할 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이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에 유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런 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최고 신경 쓰는 게 앰프 마이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 굉장히 한번 혼을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서울교회를 제가 보면 최고 좋은 것 갖다 해놨어요. 여러분, 앰프를. 절대 신경 안 쓰도록. 마이크고 뭐고 최고 좋은 거로. 여러분, 메시지가 모든 것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그래갖고 한번 흐트러져가지고요. 누가 한번 저한테 얘기하더라.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대요. 열받아갖고 목사님. 그 정도로.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돼가지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손포기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왜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저 동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까 예배 담당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전에 참 이런 부분들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새가족들이 와도 이게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끝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교역자, 중직자들은요,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와서 정말 은혜 높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예배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한번 놓쳐버리면요, 모든 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시험해갖고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이기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시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포성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은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단은 지금도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지옥, 죄의 권세는 끝났으나 그 존재는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만들어갖고 모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심각한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사단의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정신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인용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후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게 전하면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상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험하러 사단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룻바닥에 소고기 있잖아요. 맛있는 소고기를 딱 놓고 개를 오게 만듭니다. 개가 와가지고 정신 나간 듯이 와서 그걸 먹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막 빼앗는 거예요. 혼을 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장소에다 또 소고기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또 미친 듯이 막 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개가. 그리고 나서 몇 번 그렇게 하면요, 소고기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멈칫하고 어떻게 하냐면 소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을 바라보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인기를 가져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지 마시고 뭘 쳐다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을 봐야지 이것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 걸 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왕이 기름진 가득한 잔을 주면서 이 잔을 가지고 1시간 안에 지시한 이 동네를 와라. 그냥 떠도 힘든 거리인데 이 기름을 넣은 잔을 들고 뛰라 그랬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안 하고 돌아오면 너는 굉장히 엄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병기를 든 군사들이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막 간신히 하고 돌아온 거예요. 숨을 헐레벌떡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기뻐하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너 그렇게 돌다가 모퉁이에 있는 구두방을 봤냐?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다가 저 전봇대 옆에 있는 쌀가게 봤냐? 못 봤어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저기 돌아오다가 또 뭐 떡집 있는 거 봤냐?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얼굴이 막 파랗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못 봤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너가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더니 주위의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았느냐. 시험이 그런 것이다. 너희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너희 일에 복음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공부에 집중한다면 다른 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꾸 다른 것 보고 세상 바라보고 유혹되는 거, 육신적인 거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그것을 또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한 젊은이가 선생님 살아오시는 동안에 시험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시험? 나는 시험이라는 걸 모른다. 평생 나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다른 것 자꾸 빗나가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했어요.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시험에 드는 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한 것 같이 이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를 발견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 것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시험거리가 더 큰 응답과 축복과 증거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주는 존재의 마귀를 정확히 알고 우리 계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